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갈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모님이 목격하고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지요. 여보 내 마음이 병들어서 내가 주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나 감동이 전혀 없어. 내 심령이 정말로 병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스펄전 목사님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작년 수술 이후에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생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의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샘물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제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어야 하고 치유받아야 하고 회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이번 특밤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저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금식을 하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혈뿐이었습니다.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만이 내 영혼이 새롭게 됨을, 그 보혈만이 내 심령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물밀듯 밀려 올라가시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모든 행렬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자기를 부르는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가운데 당신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 속에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런 외침을 들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어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절규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맹인들은 눈을 떴습니다. 나환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주의 발길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었을까요? 헤롯 대왕의 권력, 빌라도 총독의 힘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로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머물게 했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먼저는 낮아진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주님의 은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낮아진 마음 속에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절망과 낙심이 밀려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 주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주님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곳에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낮아져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병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곳에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내 곁에 머물기만 하면은 언제나 아픔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 부르짖듯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곁에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평상시에 조용하고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어느 짐승들보다도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럽니다. 맹인 바디메오,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 이 원문에 크라제인, 이것은 비명하다 그 말입니다. 애처로운 애원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만난 상황이 너무 크고 엄청나서 살 길이 없어서 애원하며 매달리며 비명 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명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맹인 곁에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당한 문제가 너무나도 클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네게 행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죄인 된 인간이 주님의 발걸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와 딱 맞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남을 뽐냄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내 곁에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24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 지옥의 문을 닫는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내 자식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우리 개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붙잡아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결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바디메오, 대단히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바디메오 곁에 따라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디메오를 따라갔던 것 하나로 그도 역시 치유받았고, 그도 역시 구원받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바디메오처럼 열정적인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모든 행사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부르짖고 항상 불처럼 이글거리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행사에만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에 조용히 찾아가서 은혜만 받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이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쩌면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발길을 그 곁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두 명이 또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이 자리는 자꾸 알려야 하고 소문나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밤 기도에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라고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 10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100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나서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이 발걸음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마지막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겠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들어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자기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그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밤 기도회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리라. 우리 셀이 먼저 변화되리라. 내가 먼저 기적을 체험하리라.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출발점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의 발길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웅성거렸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리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역시 우리 안에도 방해거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열정을 꺾어버리는 방해의 소리 들려옵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저리 물러가라. 이런 방해 앞에 맹인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자하겠습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 목소리가, 그 애원이, 그 절규가 주님의 귓전에 들렸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을 물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의 애원을,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절규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에, 결단하고 은혜의 장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에 반드시 방해거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풀려가던 일들이 때로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기적을 보리라. 방해에 주저앉지 않으면은 방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최대의 능력의 선지자다 그러면은 아마 엘리사를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보다 더 능력을 많이 행한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말이 틀렸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종 그러면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 그러면 그의 제자 엘리사를 들 수가 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언제나 스승의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의 영감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물리쳤어요. 따라오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영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또 다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염치, 체면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발길을 내 곁에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는 은혜로운 위대한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얼마든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는, 큰 기적은,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 모든 방해물들을 견뎌낼 때에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 그를 주님이 예면하셨습니까? 주님이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를 불러와라.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에 그러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외쳤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편 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쏟아놓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할 때 달려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서시면은 그곳은 내 생애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서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신세로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삶과 이제 눈을 뜨고 앞으로 펼쳐나갈 그 모든 삶은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군하며 살던 지금까지의 삶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던 내일의 삶, 바로 전반전과 후반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후반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머물러 서시면은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른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샘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예언할 때에, 주님 앞에 절규할 때에 주님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밤 기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지만은 이번 특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맛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주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